맞이해서 자복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렇게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몸이 아프면 진단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원인이 뭐냐, 또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처방이 이루어지는 거죠.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결심을 하고 그가 베옷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이신지,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언약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에 돌입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이 다니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그가 기도를 했는지, 또 오랜 세월 기도를 하면서 그가 하나하나 이게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깊이 숙고를 하면서 기도한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5절에 우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라고 하면서 이 단어들을 쭉 열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범죄했다라고 하는 말은 관역이 빗나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는데 이방신을 섬기고 거짓되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벗어나 의무를 저버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패역의 상태인데, 이것은 뭐냐면 마음의 상태가 바르지 못하고 구부러져 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바르지 못하고 이게 삐뚤어져 있는 마음, 이게 패역했다. 그래서 왜곡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악을 했다. 이거는 마음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악한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이렇게 범죄하고 패역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아주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사람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억압하고 피해를 주는, 그래서 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서로 피를 흘리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사회 자체가 불의한 사회, 불법의 사회가 되어지니까 약자들이 고통을 받는, 약자들이 괴로움을 겪는, 그래서 많은 이런 신음소리, 울부짖음의 소리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행악을 행하는, 그래서 고통을 가중시키고 괴로움을 덧입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또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적극적이고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이런 모습이 반역한다는 거예요. 또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말씀의 기준을 저버리는 거예요. 늘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행하면서 악을 도모하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있는 것이죠. 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제 5절에는 이렇게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까지 이렇게 나오고, 또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항상 부주의한 태도로 이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또 이 말을 전해 주어도 이거를 경홀히 여기는 이런 그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하반절에다 보면은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또 8절 마지막에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우리 59장을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 59장을 여러분 보시면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8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죄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며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무슨 단어 하나를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지, 하여간 죄에 관계된 모든 단어들을 동원을 해도 그게 부족할 정도라는 거예요.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또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고 주의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저버리고, 이게 뭐 한두 가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모든 단어를 동원을 해도 이 자신들의 지은 죄를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이 기도를 이제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여기 보면은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 죄와 내 백성의 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10대의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절개를 지킨 사람이니까, 여러분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 이거예요. 그렇죠? 아마 가장 회개를 덜 해야 될 사람이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이 자신들의 이 조상들 또 뿐만 아니라 함께한 그 세대들의 모든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 죄와 내 백성의 이 죄를 같이 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러분 세대는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간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지배할 만큼 철저해서 다툼이 심하고 갈등이 많은 그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조금 알고 인정을 하지만 자기가 지은 또 이 세상의 그 죄에 대한 충분히 그 죄를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100명에 1명이 죄를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깊이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그 정도로 깊이 우리의 뼛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세포 속에 죄가 여러분 이 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자각을 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이 죄악이 얼마나 이것이 심각하게 쌓여져 있는지,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죄를 누적해온, 죄를 쌓아온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하나님 앞에서 통찰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바라보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층적으로 불순종과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렇게 어두운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다니엘은 이 한마디의 기도 속에 너무나 이게 강조되어져 있는데요. 누적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축적된 이 진노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자각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역사의 한 중요한 축이 바로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죄악이 어느 정도 쌓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신 것은 그 죄가 차기까지, 아직 그 죄가 그들에게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쫓아내기도 하시고 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신 거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심겨져서 살면서 그들이 지은 죄악이 너무나 넘쳐났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들을 토하여 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쩌다가 잘못을 해서, 어쩌다가 실수를 해서 한두 가지 뭐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잘못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그 죄악들이 누적이 되어 가지고 하도 누적이 되어 가지고 죄를 지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죄를 깨닫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자각을 하지를 못하는 영적인 이런 둔감함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셔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셨는데, 오히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고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방 땅에서 그들이 쫓겨가서 조소와 모욕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또 하나 나오는 여러분 단어를 이제 주의 깊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에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수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수치를 겪게 되어진다는. 죄를 지을 때는 즐겁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여러분 자유로울지 모르지만은 그 죄가 가져오는 모습은 결국은 엄청난 조소와 모욕을 가져오는 수치가 여러분 그들에게 따르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8절에도 보면은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이 죄의 결과가 가져오는 게 뭐냐? 수치란 말이에요. 엄청난 이 수치를 겪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이방의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엄청난 수치를 겪게 되어지는.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충분히 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회개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나의 죄악과 이 사회와 나라의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이 수치가 우리 얼굴 가운데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넘쳐나는 죄악들을 보면서 나도 그 속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고 우리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내 죄와 이 백성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수없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마치 괜찮고 공의로운 사람처럼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머리가 벗어나서 정말 주님의 이런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잣대 앞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정말 겸허하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자복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기도가 무슨 여러분 큰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겠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를 깨닫는, 정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찰을 하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부흥의 때에 보면, 이번에도 에즈벨이 보면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죄악 때문에, 허물 때문에 이 사회와 세상에 그런 것들에 무감각하던 사람들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모습이, 그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깊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 그 죄악들, 그 죄를 직면해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직면하지 못하면 결국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죄를 자각하는 것만큼,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만큼 그 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주님의 용서와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꼭 가슴에 안고,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복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기도의 여러분 중심에 잘 자리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또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